하느님께 조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하느님께 조배 드리세. 어서와 하느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 거두세. 손발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라 높이 주님을 부르세. 우리를 내신 하느님께 손에 드리세. 우리를 내신 하느님께 손에 드리세. 입당송.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 보소서. 당신 뜰악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생미사로 소은지 베로니카, 소병은 베드로, 서원준 베드로, 이효진 마틸다, 김소은 클라라, 정미진 헬레나, 심효선 헬레나, 염예지 소아 데레사, 김기준, 남궁 경순 다리야, 또 연미사로 박정근, 이유상 카타리나, 이재옥, 김순영 안나, 전복 바울라, 염용상, 우리 미사중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판관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벤 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켐에 있는 기념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탐에게 전하자 그는 그리짐산 꼭대기에 가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스켐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그대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오.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줘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줘 하였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이 달콤한 것, 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줘 하였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줘 하였네.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나가 레바논의 향백 나무들을 삼켜 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주님, 임금이 당신 힘으로 기뻐하나이다. 당신 구원으로 얼마나 즐거워하나이까. 당신은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그 입술의 소망 내치지 않으셨나이다. 은혜로운 복으로 그를 맞이하시고 그 머리에 숭근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당신께 살려달라 빌었더니 영영세세 긴긴 날을 주셨나이다. 당신 구원으로 그 영광 크오며 당신이 존귀와 영화를 내리시나이다. 그를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고 당신 앞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성경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오신 분이 많으시구나. 말을 하십시오. 근데 꼭 갖고 오세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강론 준비하려고 하면은 막막해요. 이게 똑같은 강의를 20장이고 30장이고 마련해서 1년에 200번씩 강의를 다니면 20장이고 30장이고 다 외워갖고 되게 잘하는데, 이 강론이라는 거는 매일 만들어야 돼요. 매일 해야 되니까 맨 처음 읽을 땐 막막해요. 저도 이제 하나만 쓰고, 수원교구에 200개가 넘는 본당이 있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200번을 넘게 하면은 그거 그냥 달달달달 외워갖고 막 재밌기도 하고 막 외우기도 하고 막 뭐하고 막 하는데, 이게 매일 아침 일어나갖고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막막하다. 이거 뭐를 해야 되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이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이걸 전해야 하니 또 하느님, 또 성령 하느님께서 또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서 잘 읽고 잘 소화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고서 한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서광이 비춰와요. 한 5번 정도 읽으면은. 그럼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죠. 근데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막막한 가운데 매일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분명히 이제 뭐 서광이 또 이렇게 비쳐요. 이렇게 쭉 비춰오는 그때 그 짜릿함을 저는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경험을 하니까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막막한 마음으로 복음을 읽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오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마태오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 마태복음 20장 14절부터 1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복음의 제목을 정해 본다면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포도밭 주인의 주도권, 이렇게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을 제목 지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놓고 찾아보시면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예요. 근데 이거를 20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드릴 말씀에 비추어서 제목을 다시 네이밍을 한다면 선한 포도밭 주인의 주도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포도밭 주인의 주도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바꿔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포도밭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임자,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이에요. 아마 따라하시기 마스크 쓰고 힘드시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 포도밭 임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 14절하고 15절을 이해해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바꿔봤던 이 말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 임자라는 이거를 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에 각각 구절에 다 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만 성경을 찾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매일 미사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한번 쭉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근데 이 밭 임자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를 또 어떻게 읽으시냐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은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읽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를 또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그가를 또 이렇게 바꾸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이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이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이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정당한 삭을 주겠어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다시 5절에 그는이에요. 그는 다시 12시야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여기서의 그는을 다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이 다시 12시야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쭉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그래서 하고 그들에게 사이에 다시 넣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이 그들에게 당신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거기 서 있어 하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다시 합니다. 그러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은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저녁때가 되자 누구예요? 한번 다 들으셨으니까 외우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자 그쵸,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을 가진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쭉 내려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7절도 한번 했고 쭉 내려오셔서 자 11절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누구에게 투덜거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도밭 주인에게 투덜거린 거예요. 한번 외워보세요. 눈을 감고 이제 포도밭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도밭 주인. 이게 이제 오늘 선한 포도밭 주인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더 내려가 볼까요? 13절에도 보면은 그러자 그는이 누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누구예요? 포도밭 주인이에요.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쭉 했죠. 그리고 나서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그럼 당신은 나가 누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누구예요? 포도밭 주인이에요.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포도밭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가 포도밭 주인이에요. 그럼 이제 14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죠. 근데 포도밭 주인은 누구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가 포도밭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질문에 아니 왜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주세요? 난 일 더하고 떼학볕에 있었고 이 사람은 늦게 와갖고서 일 몇 시간 안 했는데 왜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인 얘기한 거잖아요. 야,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넌 네 몫이나 받았고 가 임마. 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거야? 라는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어.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내 맘인 거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닌 거야. 라는 이제 대답인 거죠. 그러면 그렇구나. 하느님께서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신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갖고서 막 휘두르시는 무소불위의 그런 폭력적 권력이 아니라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걸 주실 수 있는 걸 가지고 계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느님인 거죠. 포도밭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었고, 이에 비추어서 본다면 하느님 역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서광이 비친 거예요. 예. 이게 하나 걸린 거죠. 제가 이제 묵상하는 중에.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는 이해되는 구절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의식, 여기 3번 성당 와서 하는 의식이 생겼는데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물론 기도하죠.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의 이제 사이즈가 뭐 이렇게 크진 않은데 그 사이즈에 두 바닥을 이제 제가 외운 성경 구절이랑 외우고 싶은 성경 구절을 써요. 그렇게 되면은 두 바닥을 가득 채워요. 이제 외우고 싶은 게 얼마 없었는데 외우고 나니까 외우고 싶은 게 생기죠. 그러고 나서 또 쓰죠. 또 첨가하고 해서 쓰고, 또 제가 외우고 싶은 뭐 한자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사자성어 이런 거 쓰고 외웁니다. 그게 딱 두 바닥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딱 쓰면은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늘어나서. 근데 요쪽에 10번까지 써요. 그리고 요쪽에는 11번부터 16번까지 쓰고 밑에는 이제 한자를 쓰는데 11번하고 14번을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포도밭 주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가 포도밭 주인. 하느님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거를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시구나. 그럼 11번이 뭐냐 하면 제가 쓰는 게 이거예요. 마태오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오복음 6장 33절. 마태오복음 6장 33절은 뭐냐 하면은 피셨으면 같이 읽으시면 돼요.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여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걸 찾으면 다른 것도 곁들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되게 주신다라는 분이신 거죠. 11번이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14번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는 게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저 좀 고쳐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 그 말을 듣고 그에게 대답을 하셨죠.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이 말은 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내자면 하고자 하시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11번과 14번이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옆에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말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물론 있는데 유독 도드라지게 이제 11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14번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유독 도드라지게 이해가 이제 되게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탈출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탈출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고 하느님께서 이제 가라, 이 말씀 파견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집트로. 그랬더니 모세가 하느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느님께서 나는 어떤 누구다 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탈출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장면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모세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13절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그쵸? 나는 있는 나다. 그치? 있는 나죠. 없는 게 없으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있는 나다. 이건 제가 이해한 거고, 이건 이제 조금 그렇고 존재론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른 이해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이해한 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있는 나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거랑 섞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없는 것이 없는 있는 나다. 이제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이 이해가 되는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이해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밭 주인, 밑으로 내려와서 하느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느님,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나인 하느님, 없는 게 없는 있는 하느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쁘게 기도하실 수가 있냐면은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고, 당신 것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있는 나이신 하느님, 저를 통해서 오늘 하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것도 좀 주세요. 이거를 이제 곁들여 놓으시는 거죠. 이게 이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하느님, 다 하실 수 있죠. 되게 하느님 보시기 이쁘죠. 예.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네가 믿는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되게 이쁜 거죠. 이쁜 기도가 이렇게 하면 이쁜 기도문이 나오는 거죠.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하느님, 그리고 당신 것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있는 나이신 하느님, 저를 통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바를,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요거 말하고 싶어서 앞에 다 전작을 까시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론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도밭 주인은, 곧 연장해서 말하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신 거죠.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하느님,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마음만 먹고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하느님, 이게 우리 하느님의 하느님이 이거다 꼭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정체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정체를 오늘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쁜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고, 당신 것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있는 나이신 하느님, 저를 통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십시오.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은 굉장히 이쁜 기도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헬레나 축일인가요? 네, 헬레나? 지난번에 무슨 축일이었지? 글라라 축일. 근데 루시아도 축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따져보셨고 왜 나는 축일을 축하해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매일 미사를 기준으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아니신 분들은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따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나 있으세요? 헬레나? 네. 방송을 보시는 헬레나들에게만 축하드리겠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드리죠. 네. 오늘 하루 이쁜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음승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지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입니다. 빕니다.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떡과 술의 형상에 예수 임하시며 크신 영광 떠나서 우리에게 오시네. 예수여 이제는 예수의 성체 성혈 사랑하나이다.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의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쓰며